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그 회람 편지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한번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가서 이 서신서를 읽고 전달하고 다시 또 다른 그 에베소에 있는 다른 교회로 또 전달해서 이렇게 돌려서 읽는 그런 회람 서신으로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자,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으로서 바울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했어요.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게 교회 안에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하게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의 위험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이 본질적인 정의와 의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참 그래요. 저는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됐냐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집 구경 가는 거를 처음에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특히나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같은 아파트라도 약간 구조가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집 구조를 가졌습니다. 근데 집 구경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 집이 그 집이고 이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을 중심으로 위, 아래, 좌우 모든 집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집 구경을 가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제 신방 때 가보면은 확실히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똑같은 집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또 달라지는 게 또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거 똑같은 집 구조인데 뭘 이렇게 구경을 가나 했었거든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혹은 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흔히들 자기 팔자라고들 얘기하죠. 불교 용어예요. 팔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내 팔자가 기구합니다. 내 팔자가 이렇습니다. 들어보면요, 처음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또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다 잃어버리고 그저
맨 몸뚱이 하나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라고도 그렇게 보통 표현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맨 몸뚱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우리 스스로 내 목숨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목숨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내가 최후의 보루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넘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섭리와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예정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주요 승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길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고 주장하는 타 종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길을 제시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 가진 사람들과 교제권을 어떻게 가져야죠. 교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가지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전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과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에 내포가 된 것은요,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펄쩍펄쩍 뛰게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자녀됨의 영광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요, 네,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그리고 열정 없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이 은혜의 영광을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이 은혜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다, 아이고 감사하다 라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7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측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지금 발달해서요, 슈퍼컴퓨터가 등장을 이미 했고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또 컴퓨터도 새로 또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산 능력, 계산하는 능력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런 그 계산식을 순식간에 계산해내 버리는데요. 그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진법이라고 하는 수, 그래서 0 아니면 1, 이 모든 데이터를요,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그것을 0 아니면 1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변환해서 순식간에 계산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결과를 낼 때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값으로 다시 그것을 최종 나온 그 0과 1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계산한 단순한 그것을 변환시켜서 우리 사람이 처음에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서 계산식이면 계산식, 혹은 질문이면 질문, 어떤 객관식이면 객관식, 혹은 주관식이면 주관식,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던 것들과 연관된 내용들을 토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답변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만큼 그만큼 계산 하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여러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풍성한 은혜를 매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의 큰 줄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려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아이고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참 유익합니다. 복을 얻었어요. 도움을 얻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의 큰 그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작은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구원의 큰 그림을 모르는 아직 정말 미숙한 신앙이요, 미성장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그 큰 그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그 큰 목적, 큰 그림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그 뒤에서 자동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이란 곧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오늘 바울이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통일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통일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논할 때도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이란 이렇게 대상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란 바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이란 죄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란 곧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의 그 죄로 말미암은 대립, 반목, 원수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원수인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주인과 종이 만나서 통일이 되고 인간과 자연이 만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으로써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방식,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식이 있는데 그 믿음의 방식은 특정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 야, 저 사람은 나랑은 믿음이 달라라고 말하는, 혹은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만 그 구원의 이 믿음을 누렸던 것이 아님을 오늘 13절에 너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도라는 이 말의 1차 대상, 그럼 너희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이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제 바울은 이 구원받는 방식,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이방인인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과 사명,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은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혈통, 민족, 또 집안, 학력 등등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세우는 모든 것, 혹은 반대로 내세우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기를 비하하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이란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방식으로 영광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